샬롬.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의 열매를 들고 이제 도심의 영성, 새벽의 영성, 거룩한 승분과 중보열정으로 달려나가되 오직 감사로 승리뿐인 줄 믿습니다. 별의별 일을 당하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어제 주일도 우리가 예배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로 승리했으니 선포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전진하시고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될 것도 시험 될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356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강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신명기의 말씀을 꼭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에 입각해야만이 사사기가 지금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사사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이 표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판단하고 평가해야만이 지금 모든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신명기 7장 1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크게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해야하고 이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3절을 보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세상에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죠. 예, 운니엘을 세워서 이 지경이고 이 상황을 다시 잘 다스리게 기도자를 세워서 평온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교회 파수꾼들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하게 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달도 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지킴이 가끔이 길라자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평온케 된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무리 누가 대단한들 이제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없고요, 철인도 없고요, 대단한 인물도 여러분 다 들춰져서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의 그런 평온함과 태평함을 누리던 이제 이 시절이 다 또 끝나죠. 예, 운니엘이 이제 죽게 되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괘씸했는지 이제는 대적들의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섬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에 불순종하고 두려움과 부러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지배자이니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지배당한 가나안 족속들을 종 삼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잠시 후퇴하면서 우리가 종노를 하는 듯 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를 낳고 말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성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쇠약하여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근본부터 잘라내야 되고요, 악의 뿌리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요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결국 이것들에게 당하고 무릎 꿇고 될 일도 안 되고 정말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지배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피지배계층으로 전락되어져서 1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종이 됐어요. 이제 그들에게 상납하고 그들을 섬기며 이방을 섬기며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참 그들이 섬김을 받고 누려도 부족한 판에, 이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이제 패망한 결과로 이제 이방 민족을 섬기하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 울죠. 울며 불며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깨어 정말 저들이 강청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는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미리 숨겨오는 이스라엘 복병들과 함께 전략 전술을 펼쳐서 모압 군대에 약 10,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이번에는 80년 동안을 여러분 평온케 사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도자가 깨어서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걸 끌어안고 저들이 비난하든 돌을 던지든 어떤 것이 우리는 미소 지으며 그래 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 나라 하나님 영광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입장에 놓여 있으니 우리 귀를 들으셔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물 떠나는 물고기와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나의 사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산하수구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비로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호와 니시 그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